여러분,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가운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 봤을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마 못 본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일명 진격의 거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만화가 있었는데, 이 애니메이션이 또 영화로 만들어져서 얼마 전에 상영을 했죠. 이 진격의 거인이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의 내용은 이유도 알 수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단한 그러한 거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거인들이 인간을 잡아먹는 식인 거인들인데, 이런 거인들이 나타나자 우리 인간은 종족 보존을 위해서 큰 성벽을 쌓고 진격의 거인을 막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진격의 거인들이 말 그대로 진격해 와가지고요, 담을 넘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인간의 세상을 초토화시키는 이런 내용인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 인간들이 이 진격의 거인을 물리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인들이 왜 나타났는지, 또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을 잡아먹는지, 그것이 미스터리입니다. 그래서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는 내내 저 거인들이 왜 나타났나, 저 거인들은 뭔가, 이제 그런 의구심을 품고 이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이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 작가의 말에 의하면은 이러한 진격의 거인을 만든 그러한 이유는, 어느 날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것 같아요. 참 여러분, 목소리가 제가 안 좋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잘 잔다고 잤는데 아무래도 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잔 건지 잠을 안 잔 건지,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어젯밤을 보냈을 텐데 목소리가 안 좋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아르바이트를 술집에서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취객들, 한번 사람이 술을 취하면은요 인사불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치 자기가 거인이라고 하는 이런 착각에 빠진 것처럼 막 술 취한 사람이 그 난동을 부리고 사람들한테 트집을 잡고 또 기물을 부시고, 이런 곳에서 알바를 하면서 이 사람들 속에 숨어 있는 그런 거인의 모습이 있구나, 본인이 술만 먹으면은 거인이 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구상했다라고 하는 작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격의 거인, 이제 오늘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하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참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의 시작과 끝이 뭘로 됐냐면은, 사무엘 상의 말씀은요, 다윗이 이 진격의 거인 같은 골리앗을 거꾸로 트리는 이런 장면부터 이 사무엘 상의 말씀이 시작이 돼요.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사실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언제부터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믿음의 거장이 되는가, 믿음의 거인이 되는가, 그것은 정말 골리앗과 같은 현상적으로 나타난 그 시대에 아무도 도전하지 못하고 아무도 반격하지 못하는 그 거인을 작은 소년이 넘어뜨리고 거꾸로 트리는 데부터 쫓아가서 물맷돌 하나를 던져서 적중을 이맛박에 적중을 시키고 쓰러진 거인을 달려가서 목을 베는,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 영화에서 말한다면은 압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떤 정말 영화의 장면보다도 참 이 다윗이 골리앗을 거꾸로 트리는 이런 장면은 대단한 하나의 이제 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무엘 상의 말씀이 그렇게 해서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사무엘 상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 말씀 가운데는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바로 이런 거인을 물리친 그런 용사들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
상을 지나서 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 마지막 편에서도 이제 이 특별히 다윗이 골리앗을 거꾸로 틀었던 이런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게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이 거대한 거인들을 거꾸로 틀리는 그런 장면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거인들을 거꾸로 틀는지 잠시 보면은요,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백에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이고, 거인족이 또 등장하고 있어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다. 또 어떤 장수가 등장합니까? 19절에 보면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백에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 김의 아들 엘 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쳐 죽였는데, 역시 이 골리앗의 죽은 이 골리앗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도 역시 이러한 거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형도 사실 형 골리앗도 창자루가 배틀채처럼 컸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 어떤 거인이 등장합니까? 20절에 보면은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입니다. 합쳐서 발가락 12개, 손가락 12개 합쳐가지고 24개 이러한 기형적인 거인이 또 등장하는데, 이런 거인족도 역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수성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이러면서 사무엘 하의 말씀이 이제 맞춰지고 있습니다. 참 거인을 쓰러뜨리는 그러한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그의 부하들이, 다윗의 부하들이 거인을 거꾸로 틀리는 그런 장면으로 사무엘 하의 말씀을 맞춰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거인족이 등장한 것은 언제부터인가? 그것은 성경의 이 거인족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6장 4절부터 등장합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띄워주시면은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은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이제 노아 홍수 직전에 당시의 땅에 어떤 존재들이 있었냐면은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사실 이 네피림을 우리가 히브리 말로 한다면은 자이언트, 우리가 거인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구절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피림은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번역된 성경 구절에서는 그냥 거인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땅에 거인이 있었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다. 이 창세기 6장 4절의 말씀을 이제 번역하는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신학적인 그러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제 이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 네피림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또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군가? 성경 구절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떤 학자는 그것이 바로 고대의 천사들이었다. 하늘나라에서 어떤 천사가 이 땅에서 내려와서 그 천사가 인간하고 결혼을 해서 난 자식이 바로 네피림이다. 거인족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주의적인 성경 해석은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와 같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고, 사람의 딸들은 일명 타락한 자들의 후손들, 그야말로 불신자들을 의미한다. 과연 이 고대에도 그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민들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그저 혼용을 하고 혼자 그렇게 결혼을 해서 세속적인 사람들을 낳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창세기 6장 4절에 당시에 거인족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거인족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쩌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공룡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과연 이 땅에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수많은 그러한 고고학적인 그러한 유물들을 통해서 이 땅에 분명히 공룡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는데 왜 공룡이 사라졌는가? 그것은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한 어떤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이 지구상 위에 공룡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공룡의 존재가 없어진 것처럼 당시에는 분명히 이 홍수 이전에는 거인족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거인족들이 이곳저곳 부족을 형성해서 살고 있으면서 당시에 이들은 큰 용사가 돼서 또 포악한 용사가 되어서 때로는 그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침범하고 이 진격의 거인처럼 이유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야말로 못살게 구는 이런 존재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타락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내린 것이 노아의 홍수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중요한 것은 이런 네피림 거인이 분명히 성경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들의 후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골리앗, 다윗이 거꾸로 틀었던 골리앗이고 골리앗을 거꾸로 띄어서 이제 거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거인족은 계속해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동생도 거인이었고 어쩌면은 그 당시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요 사실은 거인족이 골리앗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인이 골리앗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의 거인도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저 사람은 거인이다, 참 거인족이다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홍만 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18cm 218. 여러분 제가 구두굽을 3cm만 올리면은 170이 됩니다. 3cm를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키가 얼마인지 아시죠? 제가 보기에는 최홍만은 거인이에요. 아마도 218m니까 최소한 저보다는 몇 cm가 큰 겁니까? 30cm, 40, 50. 저보다 50cm가 훨씬 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이 거인이죠. 그런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최홍만 218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베이징 센터의 순밍민 이 농구 선수는요 키가 236m입니다. 236cm, 2m 36입니다. 그러니까 최홍만보다도 최소한 10cm 이상 커요. 20cm 가까이 크네요. 그러니까 최홍만도 순밍밍 쳐다보면은 사실은 키가 작은 거예요. 또 북한의 이름을 날렸던 이명훈이라고 하는 선수가 235m, 235cm. 그런데 세계에서 지금까지 최장신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을 보니까 터키의 술탄 코센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236cm였다고 합니다. 246, 거의 250에 가까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얼마나 치느냐? 거의 2m 80, 2m 90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키 큰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러한 순미미나 또 술탄 코센이나 또 최용만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종자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혹은 기형적으로 어떤 이제 키가 큰 이러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유전적으로 저 네피림의 후손이 성경에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처럼 이 네피림의 후손 가운데서
분명히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진멸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그 족속 가운데서 때로는 함의 족속일 거라고 추정하는데, 그 후손 함의, 아마도 함 자체는 아버지 노아를 통해서 거인족은 아니었지만은 함의 아내에 대해서는 성경에 뭐라고 답하지 않습니다. 어떤 존재인지. 그러나 그 아마도 아내가 거인족의 후손의 여자였을 거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다면, 그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으면서 인류가 퍼져서 살게 됐고, 이 골리앗의 이 나라였던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로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그야말로 그리스 어느 지역에서 이주를 해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에 도착화된 그런 민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해양 민족이 이주를 해온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도 그래서 이제 함의 후손들 가운데서 어떤 족속 중에서 거인족인 잠재적으로 있다가 자식 중에 또 자식이 또 그 자식의 후손 가운데서 이렇게 블레셋과 같은 큰 거인족이 이제 생겨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이 블레셋 족속들, 거인족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근거는요,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12명의 정탐군들을 선발합니다. 각 지파별로. 그리고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오 보니까 그들이 하는 보고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네피림의 후손들이 그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져서 포도 농사를 졌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 메고 올 정도로 그러한 민족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을 쌓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야말로 메뚜기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최용만 옆에 내가 쓴다면 메뚜기 같이 보일 겁니다. 전쟁을 치러 가는데 그 당시는 힘을 가지고 칼과 창을 가지고 싸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거인족 앞에서 이 조그만 소인국 사람들이 맞서서 싸울 때는 힘으로는, 또 때로는 이 무기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 거인족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바로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을 우리의 약속의 땅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능히 그들을 가서 점령할 수 있습니다. 능히 가서 우리가 그들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간다면 반드시 아무리 큰 거인족이라도 우리가 무찌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믿음의 또 2세들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근데 갈렙은 사실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요,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이제 실제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85세라고 하는 나이가 먹었습니다. 갈렙은 이미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복되지 않았던 땅이 남아 있었는데 그 땅이 바로 어디였습니까? 그 땅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곳에 가면은 거인족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바로 그 땅은 거인족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는 땅입니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망설였던 그 땅, 바로 그것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실제로 헤브론 땅에는 아직도 거인족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여호수아 장수의 그야말로 제가를 받아서 그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갈렙의 이 거인족을 물리친 기록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거인족을 물리친 그런
이야기는요, 모세 때부터 이미 거인족을 물리친 그런 기록은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요,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땅을 정복하게, 이 가나안 땅에, 신명기 말씀에 그동안 우리가 정복했던 가나안 땅에 먼저 가서 가나안 땅에 정복했던 스토리를 신명기 3장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땅에 바로 누가 살고 있었냐면은 바산 옥이라고 하는 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산 지역에 있는 바산 지역의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중에 쳐서 무찔렀는데, 이 바산왕 옥에 대한 기록을 성경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가 그 바산왕 옥의 침상이 몇 메다냐면은 4m 1cm 4m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침상 크기가 4m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산왕 옥은 역시 거인족이었던 거예요. 크기가 4m짜리 침상에서 잠을 잔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바산왕 옥을 그야말로 이기고 바산 지역을 빼앗은, 이 요단강 동편 지역이죠, 그 땅을 빼앗은 기록을 신명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갈렙도 역시 그 땅을 정복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본다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를 거꾸로 틀은 이야기부터 출발해서 사무엘상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의 말씀이 진행되고 하의 마지막 말씀이 끝날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왜 블레셋 이 거인들을 또다시 죽인 다윗의 부하 장수들의 이야기, 바로 그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실은 이 시대에도 수많은 이 마치 진격의 거인들처럼 이곳저곳에서 도전하는 수많은 거인족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인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 거인들을 만나면은 우리는 일단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야말로 다윗이 골리앗을 거꾸로 틀 때 그 모습은 어땠습니까? 많은 군인들이 앞에서 서로 대치를 하고 있었어요. 블레셋 군인들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대치를 하는 가운데서 이 블레셋 장수가 나와서,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면서 너희들 중에서 한 명 나와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나와서 상대를 하자 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유린하고 모독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아무도 그러나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그 큰 거구 앞에서 아무도 나가서 함께 창을 들지 못하고 칼을 들어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작은 소년이었던 다윗이 감히 나서는 거죠.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왔느냐? 그러면 네가 지금 모독하고 있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하면서 그저 물맷돌을 돌려 때로는 사자도 잡아보고 여우도 잡아보았던 그런 경험을 가진 작은 경험이, 그것이 골리앗을 맞설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이 물맷돌을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도 성령의 바람을 나에게 돌려주실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돌리는 물맷돌에 그야말로 돌 하나가 쌩 하고 날아가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을 시키고 거꾸로 틀리는 이런 일이 있었어. 믿음으로 승리를 거둔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스토리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주요 그야말로 설교 제목이죠. 골리앗을 거꾸로 틀은 이야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골리앗의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마지막 이 사무엘 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 가운데 또다시 그의 부하 장수들이 골리앗의 동생이라든지 골리앗과 같은 그런 수많은 거인족들을 물리치는 이 스토리를 마지막 사무엘하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 시대에 만나는 수많은 거인들이 마치 진격의 거인처럼 이유도 없이 우리 가운데 도전해와요.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 그 성을 공략해서 넘어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는 절대 어떤 세상의 도전 앞에서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울타리가 얼마나 든든했습니까? 그렇지만은 마침내는 동성애법이 그야말로 징격의 건이 되어서 우리한테 넘어오려고 합니다. 신천지 이단이 한때는요 얼마나 크게 이 세력이 커졌는지 징격의 거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징격의 거인이 되어서 우리 전통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교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 속에서 그들은 징격의 건이 되어서 도전하면서 때로는 이만희가 재림 예수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해 올 때,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많은 이 도성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잡혀가 가지고 볼마가 되어버렸어요. 그야말로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의 수많은 불법으로 때로는 무장한 그런 거인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도전하면서 이유도 없이 우리 가운데 공격해 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때로는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때로는 침울하게 만들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세상을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골리앗을 거꾸로 뜯던 다윗, 그 혼자만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하들, 다윗을 위대한 용사로 믿고 다윗을 뒤쫓고 있는 모든 용사들도 다윗이 자기의 그야말로 왕인 다윗도 소년 시절에는 그런 거인을 거꾸로 들였다. 믿음의 장수였던 갈렙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그런 장수였지만 그도 거인을 거꾸로 들였다. 모세도 바사랑 옥을 거인을 거꾸로 들였다. 이거를 그야말로 되뇌이게 되니까 한번 이겨본 싸움 앞에서 나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야말로 이 다윗의 용사들은요 거인 앞에서 쫄질 않은 겁니다. 다윗 앞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은 것입니다. 나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죠. 우리 부름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도 이길 수 있다. 참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진격의 거인은 진격을 하고 있어요. 이 세속의 물결은 얼마나 거칠게 진격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진격의 발걸음이 소리를 들어보면 얼마나 쿵쿵쿵 하면서 도전해 오는지. 이 진격의 거인을 제가 다 보진 않았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한두 편을 봤는데 진격의 거인이 변형이 되더라고요. 때로는 거인 중에서 여자 거인도 있어요. 또 진격의 거인 중에서 막 기형적으로 얼굴이 변한 그런 거인도 있어요. 이 거인은요 계속해서 웬일인지 이 거인들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변형을 일으켜요. 더 무시무시한 존재로 그야말로 사람들의 공포심을 주게 만듭니다. 근데 사람들은 도성을 쌓고 그 도성 안에서 여러 가지 논란만 벌입니다. 왜 거인이 어디서 왔느냐? 거인이 그야말로 뭐 때문에 저렇게 변화됐느냐? 그러면서 안에서 토론만 벌입니다. 그러다가 잡혀먹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인의 존재는 이 영화에서는 어디서 왔는지 어떤 존재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답을 주고 있죠. 진격의 거인이 어디부터 그것이 시작이 됐는지. 창세기 아까 6장 4절의 말씀 읽은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 자식을 낳은 그들이 용사가 돼서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 됐는데, 그들이 그 땅에 바로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바로 이 네피림을 타락한 천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성결을 유지해야 될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이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믿음으로 그야말로 우리는 든든한 삼겹줄을 우리가 엮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삼겹줄로 우리가 굳세게 엮어질 때 우리는 결국 그 도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무엇과 엮이냐면 세상과 엮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속의 사상과 엮입니다. 세상의 거짓, 그야말로 종교의 그러한 사상에 엮입니다. 때로는 어떤 공산주의적인 그런 사상에 엮이게 됩니다. 줄이 있는데 분명히 그 줄이 믿음의 줄 한 가닥, 소망의 줄 한 가닥, 사랑의 줄 한 가닥으로 묶여져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엮여져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엮이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번째 가닥이 뭐냐면은 세속의 사상인 거예요. 세상의 사상. 그런 사상으로 엮이게 될 때 그 삼겹줄은 결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담을 싼 그 담은 결코 진격의 거인들을 무찌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혼합주의, 여러분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는 어떤 시대를 삽니까? 일명 종교다원주의 세상. 일명 우리는 이 현대를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현대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현대를 지난 탈현대, 초현대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던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 세상의 사상은 가장 무서운 도전은 혼합주의, 혼용주의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변함없는 진리인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뭐 그것도 나쁘지 않아 라고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사상이 결국 어느 순간에 우리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그런, 때로는 그것은 굉장히 사람이 넓은 가슴을 가진 아주 열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받는 그런 시대를 또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 가지 혼합주의가 섞이게 되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고 또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과연 내가 그런가 하고 그것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인간적인 이성으로 재해석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조명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사상 앞에서 우리 인간이 매몰되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종교 혼합주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바로 그것은 이 시대의 거인 앞에서 맞설 수 없는 연약한 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위대한 다윗의 후손들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국 다윗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었어요. 다윗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예표적인 인물은,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냐면은 오실 예수님이에요. 사실 다윗이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었던 이 골리앗을 거꾸로 틀릴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수많은 골리앗과 같은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어떤 전통주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성주의자인 사두개인들, 또 그 당시에 도전하는 수많은 세상 앞에서 예수님은 당당히 십자가를 지고 수많은 도전하는 진격의 거인 앞에서 맞서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것 같았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여서 십자가에 죽여서 장사까지 지냈어요. 이제는 내가 이겼다. 이 거인은 그야말로 내가 이겼다 하면서 그 배후에 있는 마귀 사단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겼다 그렇게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웃었지만 죽음의
무덤 속에서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를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의 진정한 만왕의 왕은 죽음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철저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용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용사들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사들인 거죠.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자가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이 세월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다윗도 피곤했다는 사실이죠. 야, 이 믿음의 거장이 피곤할 수가 있는가? 골리앗을 거꾸로 때렸던 이 소년이 이 어느 순간에 장년이 되고 이제는 노년에 이르게 됐을 때 그도 피곤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전쟁터 일생을 바친 바로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전쟁을 치르는 일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16절에 보면은 거인족의 아들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색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참 이름도 어렵네요. 이스비브노비, 나쁜 놈입니다.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이제 어느 순간에 다윗, 이 믿음의 거장 이 다윗도요, 이스부비노비라고 하는 이 거대한 다윗 앞에서 상대를 옛날 같으면은 그야말로 달려가서 물맷돌 하나 거꾸로 뜯던 이런 이 다윗이었는데 그 앞에서 그야말로 맞서서 싸우는데 힘이 붙인 것입니다. 다윗이 피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에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보니까 다윗이 이 거구하고 이 거인하고 싸우는데 힘이 붙이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달려가 가지고요, 다윗을 도와 가지고 이 이스부비노브를 거꾸로 틀린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왕은 더 이상 전쟁에 맨 앞장서서 나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죽으면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전쟁에 맨 앞장서는 것은 우리들이 싸울 테니까 당신은 뒤에서 등불만 우리에게 빛만 비춰주십시오. 마치 등대처럼 우리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을 테니까 불만 비춰준다면은 우리가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다윗이 등불이라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싸우다가도 피곤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이겼으면은 그 다음에 또 이길 줄 알았는데 한 번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거인은 끊임없이 어디서 왔는지 진격의 거인처럼 어디서 온 존재인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골리앗을 거꾸로 들였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거인들이 여기서 등장하고 저기서 막 등장하는데 한 놈 죽였다고 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또다시 거인이 그냥 거대한 거구를, 골리앗은 2m 그야말로 한 8, 90이었는데 3m가 넘는 동생이 더 큰 놈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유린할 때 다윗이 나가서 맞서기에는 힘이 붙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하 장수들이 그를 돕습니다. 이제 우리 이 21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이 내용을 보면은 조직력이 생긴 거예요. 그동안 다윗은 혼자 싸웠지만은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의 부하들 가운데 아비새도 있었고 또 이 십부게라고 하는 그러한 그런 장수도 있었고 또 아레우김의 아들 엘하난도 있었고 발가락 6개, 손가락 6개 이 장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영 삼마의 아들 요나단도 있었고 기라성 같은 부하 장수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더니 그들은 다윗 왕한테 당신은 뒤에서 불만 비춰주십시오. 당신이 등불입니다. 우리가 나가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조직력을 갖춰야 되는 때가 바로 우리 푸른교의 시기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참 이미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우리 수많은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특별히 이제 이 사역에 제일 앞장서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우리 사랑방 리더들, 또 저름성의학교 또 수련을 진행하면서 가장 앞장서 가지고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수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교사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사들이 진짜 이 진격의 거인을 맞서는 지금 장수들이에요. 보니까 여러분, 한 아이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 그냥 북치고 그냥 나팔 부면 애들이 막 풍선 하나 주면 모이는 그때는 저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가능한 일이지,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부모님 설득해야지, 부모님 휴가 못 가게 만들어야지, 애들 학원 가는 거 이거 또 싸워야 되지, 또 정말 한 아이를 오게 만드는 변수는 100만 가지가 넘어요. 교회 안 오게 만들 수 있는 변수는. 그런데 교회 오게 만드는 건 한 가지, 1대 100만 가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주일학교 싸움이에요. 우리가 늘 저도 얘기하고 많은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얘기하는 분들이 얘기하지만은 이 시대의 가장 최전방은, 사역의 그야말로 미전도 종족은 어디냐? 그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 아이들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에요. 세상에 우리의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그 시간은 1시간이지만은 세속에 가르쳐지는 수많은 철학과 또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진화론적 사고방식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이미 거인이 하나씩 들어있는 거예요. 거인이. 그래서 그 거인들을 무찔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사고방식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 아이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물맷돌이 여러분 골리앗을 거꾸로 들인 거라고요? 물맷돌을 던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니까 성령이 물맷돌을 돌리시게 만들고 그 물맷돌을 그야말로 골리앗의 이마에 적중하게 만드니까 골리앗이 거꾸로 들인 거지, 넘어진 거지, 다윗이 물맷돌을 잘 돌려가지고 된 것이 아니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사하라고 권유하면은요,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또 나는 뭐 애들이 말을 잘 안 들어서, 또 혹은 뭐 나는 나이가 많아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윗의 용사들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것은 그냥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진 거예요. 그냥 전장에 나간 거예요. 일단은 전장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물맷돌을 던집니다. 그 나머지는 믿음으로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내 힘으로 변화시킨다고요? 내가 뭐 아이들을 아무리 뭐 잘 먹이고 그런다고 해서 아이들이 변화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함께하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에 정말 물맷돌 10개를 주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만 아이들의 말씀 속에서 그냥 적중하는 어느 순간이 생기면은 그 아이는 지금까지 진화론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은 100시간, 1000시간을 지금까지 배우고 자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 검보다도 예리해서 그들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말씀 한마디가 어느 순간에 그들의 머리에 적중하기만 한다면은 그들이 속에 있는 거인은 거꾸로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은 물맷돌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한 번만 딱 하고 말면 3일 동안 우리가 힘들게 꼭 수련을 해야 됩니까? 또 뭐 성경학교도 그렇게 3-4일 동안 해야 됩니까? 물맷돌이 언제 맞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물맷돌이 언제 맞을지 모르니까. 이것이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예요. 올 여름에 못하면 겨울에 또 해야 되고, 겨울에 또 못하면 내년 여름에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주일학교 유초동부 6년, 유치부까지 한 3년, 유초동부 6년, 중고동부 한 6년, 청년부 한 10년, 이 다음 세들이 쭉 지내는 가운데 물맷돌이 언젠가 안 맞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물맷돌 하나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독교적인 사고로 무장된다면은 그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면 또 다른 수많은 진격의 거인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살지 않은 아이들은 그 진격의 거인, 이 세상의 거대한 진격의 거인, 그 앞에 나름대로 도전해 보려고 해요. 나름대로 열심히 아이들이 살아보려고 해요. 취직도 해보려고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이 세상에 그 아이들이 맞닥뜨리는 이 세상의 거인들이 큰지. 신분 상승하는 것이 정말 어쩌면 어려운 시대가 우리나라입니다. 돈 많이 버는 이 재벌이 되는 것이 이미 재벌과 또 때로는 수많은 이러한 그 지식인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거인들처럼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곳에 뚫고 들어가 가지고 그 세계 속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그야말로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지식 가지고는, 개인적인 경험 가지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수많은 나름대로 많이 만들어 놓은 자격증 가지고는 그 거대한 벽을 그 거대한 거인을 무찌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물맷돌을 가진 겁니다. 다윗처럼. 다윗의 용사들처럼 그들도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신감이죠, 이거는. 그럴 때 그 거인들을 맞서서 그들은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결코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은 힘과 그야말로 칼과 창과 단창으로 힘있는 그런 거구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나는 내가 의지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하면서 도전하는 그런 믿음의 우리의 후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마침내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는 이 세상에 등장하는 수많은 거인들은 거꾸로집니다. 그 배후에 있는 마귀 사단의 권세도 무너지고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스토리가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불쑥불쑥 찾아오는 도전하는 수많은 진격의 거인들이 오늘 우리에게 또 도전하지만은 겁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는 다윗의 용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진격의 거인들을 믿음으로 물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감, 이거는 다윗이 했기 때문에 그걸 봤어요. 그냥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소년 다윗도 저걸 했어요. 그렇다면 나도 못하겠느냐? 믿음의 용사들이 다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바로 믿음에 굳게 서요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수많은 진격의 거인들을 다시 한번 무찌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큰 용사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